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들, 곧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들을 우리가 함께 본받을 때 바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편이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시도록 예배의 시종을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봉헌기도 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되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큰 감동 가운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심령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되 항상 승리하며 형통하며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한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성령으로 크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동안에 10여 주 정도 이렇게 빌립보서 강의 나누다가 못 나누는데요. 앞으로 한 4주 정도를 좀 나누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덕과 감사한 주제로 나누다가 연말에 가서 빌립보서 마지막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1번째 빌립보서 강의 시간입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31번째 빌립보서 강의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본이라는 것과 받는다 이 두 합성을 쉽게 표현한다면 본이라는 건 뭐냐면 본, 금형을 갖게 말하게 됩니다. 금형. 원래 본형 주물틀이 있으면 이제 쇠를 뽑아낼 때 주물틀에다가 넣고 주물을 뽑아내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그릇이나 쇠 제품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물틀을 금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금형이 이제 본과 같은 거죠. 금형에 따라 그대로 나오거든요. 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금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금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는다. 여긴 곧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를 금형 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금형이 같아야 똑같은 제품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표준이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표준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금명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금명으로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사실 본받는다. 이렇게 쉽게 우리말로 풀이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 본받으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면 그를 보내신 자를 본받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면 그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것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을 본받으라, 어디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임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뜻을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끼리 뜻을 합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을 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없이 본을 합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옛날 그 모세 때 이제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주상을 섬기며 막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뜻이 합한 거 자기들끼리 뜻이 합한 거죠. 근데 모세가 내려왔더니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깨뜨리고 부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을 합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뜻을 합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든 간에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것 뿐이죠. 성도들을 위해 활동하니까요. 그러나 성도들의 뜻이 다 모아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다른 금송아지 나와서 아론처럼 큰 책망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 정치화되다 보니까 자꾸 민주화되는 경향이 없지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뜻을 합하되 민주적으로 선거해서 뜻을 합할 수도 있고 또 제비뽑아서 뜻을 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거도 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본 그대로 바로 제비뽑기도 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올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인간끼리 움직여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자기끼리 작당 만들어서 마침내 금송아지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아 보겠어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뜻을 합할 때나 마음을 모을 때나 연합할 때나 어느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로마서 15장 4절 보게 되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만큼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의 금영 삼아서 그분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것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선배죠. 우리 믿음의 선진 앞에 있던 이런 분들이라는 것이 이런 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그런 본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고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그리스도에게 함께 안겨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에 의하여 또 본받아서 쭉 지금까지 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있게 되어서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본받되 이처럼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을 어떻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보게 되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이제 우리가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을 사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을 본받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을 본받게 되면 그들처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간혹 당신이 존경하고 본받을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난 간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기 누구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자들 말할 때가 공자를 그렇다는 거예요. 공자를 자기는 본받을 사람은 굉장하죠. 우리가 본받을 그런 불신자 가운데 믿지 않는 자 가운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본받을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을 그대로 본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어. 그들처럼 되고 말거든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다 무너지는 길이거든요. 우리는 본받더라도 신앙의 위인으로 또 이렇게 정말 존경하는 위인으로 본받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나 본받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을 본받되 바로 주님을 본받은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본받되 주님을 본받지 않은 사람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면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본받은 자들을 본받고자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귀하게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 이렇게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으라. 아마 어떻게 우리와 주를 본받는지 말씀을 모아서 주보 뒷면에 실어놨습니다. 오늘 설교 중심 말씀들을 주보 뒷면에 실어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참고하시면 어떻게 우리와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지 아마 좋은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을 때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다 물론 몽땅 무조건 다 본받나요? 다 본받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진 가운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또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선진이라도 다 100% 알짜배기 예수님처럼 흠과 점이 없을 만큼 완전한 본받을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 간에 바로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이 많을수록 더 위대하다고 느껴지겠죠.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것은요 안 찾아도 쉽게 보입니다. 안 찾아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건 선한 것인데 안 찾아도 쉽게 보이기 때문에 저분도 저랬으니 나도 그럴 거야 하고 막 죄를 짓습니다. 이게 악한 걸 본받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 악한 것은 쉽게 보여서 찾지 않아도 되지만 선한 것은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본받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한 것을 뒤집어 봐야, 눈을 뜨고 뒤집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눈여겨보라 그러잖아요. 눈여겨봐야 합니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본받고자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쉽게 노력도 안 하고 애를 쓰지도 않고 힘을 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가다 보면 악한 쪽으로 흘러가기 쉬운 거죠. 악한 것을 본받아서 악한 것으로 치우쳐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바로 이처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뭘 또 본받는 거냐? 바로 우리를 통해 들은 바른 말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바른 말도 있지만 바르지 못한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말이라는 것은 진리요 복음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건 복음이요 진리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악인들이 나는 복음이 아니니까 잘 본받으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건 진리요 나를 본받으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정말 지옥 갈자라도 내가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라고 이걸 믿어 하면서 이렇게 설득하고 유혹하거든요. 복음이라고 말 들어도. 그래서 복음이나 진리나 이런 말보다는 바른 말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르지 않은 말, 진리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바르지 않은 말은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라고 아무리 선포해도 진짜 참복음이라고 말해도 사실은 다른 말만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바로 그렇게 표현할지라도 그 표현 자체가 100% 완전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말만 본받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디모데 히브리서 13장 7절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인도하던 자, 그들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던 자, 이끌어주던 자, 이런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그 끝이 어떤지 열심히 살펴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실을 잘 보고 그의 행실이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그의 행실이 참으로 주님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그의 행실이 주님의 다음으로 주의 덕스럽게 되고 있는지, 그런 행실을 우리가 그 끝을 아주 유심히 살펴본 후에 그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는다고 할 때 무조건 싸잡아서 다 본받아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고 바른 말을 본받고 그의 행실을 건멸 끝을 보고서 마침내 믿음을 본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초점을 믿음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에 두지 않고 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랑 본받을 거야. 제 사랑 본받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랑이 선한 거여서 또 선한 것을 본받는다고 해서 사랑을 본받을 수 있지만 믿음에 초점 둬야 되는 것이죠. 항상 믿음에 초점 둬야 됩니다. 난 저 사람 만나면 건강 지식이 되게 풍성해서 건강 비결을 많이 하니까 건강 본받을 거야. 건강 본받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본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한 걸 본받고 바른 말 본받고 믿음, 그 궁극적으로 믿음을 본받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다르게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을 본받기 위한 믿음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받는다고 할 때 그냥 말로만 본받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도 너희는 함께 너희 무리들과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이제 바로 저 바울사도를 본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사도에 있어서 그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사도에 있어서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선한 것을 본받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막 싸웁니다. 교회에서. 왜 싸우냐. 바울사도도 싸웠어.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고 나갔잖아. 그리고서 그 함께 따라가던 마가도 버리고 갔잖아. 혼자 전도하러 갔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싸웠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본받아야지. 바울사도도 싸웠으니까 나도 싸워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싸워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싸울 수 있으면 싸울 수 있겠지만, 싸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싸움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덕스러운 거죠. 싸워서 하는 건 이건 치선책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정욕이 뛰어나와서 그렇게 싸운 거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슬그머니 그렇습니까? 쓱 했을 거예요. 싸웠다고 그러죠. 또 베드로를 향해서 면박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서 본받아야지. 긍정적인 면에서는 아니 아무리 저희가 말이 옳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배들을 앞에 놓고서 면박 주면 당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손가락질하고 이제 손살에 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덕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과 견해를 달리합니다 하고 딱 불렀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넌 거차 이거 3단 문법으로 넌 틀렸어 무릎 꿇어 이거 똑같잖아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들 다 늘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말 그의 믿음을 본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선한 것을 본받고 그의 바른 말을 본받는데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본받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성경은 본받지 말라 아주 딱 부러지게 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기를 외식하는 자들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이제 외식하는 사람은 이제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게 되면은 외식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으면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죠. 저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손들고 내가 11조 했습니다. 내가 죄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저들의 모습을 저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23장에 가게 되면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마치요 이제 저 본받지 말되 특별히 본받지 말고 그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23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은 지키되 행동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린 주님 안에서 외식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가 외식했다고 딱 부러지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외식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외식할 사람들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본받지 말라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오늘날 같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 세상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따라 나가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그들의 중심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을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이신 주님도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고 그에게 속한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저들이 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들이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알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들을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세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주님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고하기를 육신의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게 되면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그때 따랐던 사욕 정욕이겠죠. 육신의 정욕이죠.
정욕을 본받지 말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욕을 제어하고 그걸 본받지 않는 것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욕을 쫓아 본받아 살게 되면 영적인 삶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고 우리 영혼이 정말 중심이 된 생활이거든요. 그런 영혼이 중심이 된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제 육체의 그 정욕을 따라 육체의 사욕을 쫓아서 본받게 되면 영혼을 저버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 육체의 정욕에 속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본받을 것과 본받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본받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정말 우리를 본받은 자처럼 행하는 그들 다시 말해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들을 눈여겨서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눈여겨보라는 것은요 깊이 있게 이렇게 그냥 단순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새겨보는 거예요. 배우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용어로는 벤치마킹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주 거기 있는 사람처럼 있으면 사실 그대로 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을 보고 벤치에 앉아서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그거 살펴보면서 정말 그를 통해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가 이와 같이 본받는 자를 눈여겨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여겨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누가 본받는 사람인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눈여겨보고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제 주님을 본받는 좋은 부분이 있다면 곧 믿음이 좋고 또 선한 것이 풍성하고 또 그의 바른 말을 잘하고 이렇게 한다면 본받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걸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걸 본받지 말고 그걸 다 줘버려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조상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이라도 스가랴서 말씀 보게 되면은 조상이라도 본받지 마. 어떤 조상이냐? 믿음을 따라 산 조상이라면 그렇지 않지만 믿음이 없이 산 조상이라면 악한 자에 속한 조상이라면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본받을 것과 본받지 않을 것을 아주 분명히 분별하되 눈여겨봐서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을 분별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본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데 본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18절 말씀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서 본받을 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러면서 더 본받고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바로 여러 사람이 그와 같이 되었는데 내가 눈물 흘리며 호소하노니 바로 그렇게 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원수 못 박아라 저를 못 박아라 그 시민들이 외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를 내주어서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막 약한 자는 그를 못 박는데 주도해 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원수 짓이죠. 이렇게 원수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반대로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은 그들 곧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들을 우리가 함께 본받을 때 바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편이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그를 본받지 않게 되면
반대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분명히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던 원수로서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그 원수 같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9절 말씀은 그들이 바로 아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 그런 자는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그리고 그런 자들의 신은 배라는 겁니다. 배. 여기 배는 이 먹는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에 속해서 먹고 마시는 게 마치 신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신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다 먹고 사자는 짓인데 하면서 이 모든 게 먹고 사자는 짓이라는 겁니다.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아다시피 먹고 사자는 짓은 아니잖아요. 근데 노골적으로 먹고 사자는 밥 먹고 해. 아이 그만두고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먹고 사는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목적이 된 사람들은 그게 신이 된 것입니다. 신이 된. 우리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을 스스로 때로는 금식도 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금식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내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나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내 신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이 배가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이제 주님을 본받지 않는 자들은 배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끝나면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육체가 부러지면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먹고 사는 것이 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본받아서 이런 자들과 다른 저 반대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자들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런 자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또 이런 자들이 지금도 영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궁극은 영광의 궁극은 부끄러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돼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금도 영광 가운데 있고 과거에도 영광 가운데 지금도 영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젠가 감히 나락에 부끄러운 나락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고 그 큰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받지 않으면 비록 영광이 많고 영광이 풍성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미끄러져서 나락에 떨어지게 되고 마침내 이제 그 부끄러움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들이 영광을 구해서 정말 대통령도 됐지만 나락에 떨어져서 얼마나 부끄럽게 됩니까? 가는 곳마다 부끄럽고 가는 곳마다 뭐 물러가라 소리 들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손자들 그 밑에 사람들 볼 때 창피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 뉴스 나올 텐데. 그런 손자 증손자 보면서 얼마나 창피하지 않을까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안타깝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끄러움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일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19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더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이제 마다들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를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함께 본받아서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행복의 길로 정말 힘껏 달려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는 내가 이처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영화로움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주님을 본받지 않게 되면 아버지와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마침내 그 끝은 나락에 떨어져서 마침내 부끄러움에 있다 했는데 아버지 이런 부끄러운 정말 부끄러움에 처해지는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본받게 하시되 정말 선한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선한 것을 본받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른 말을 본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래 귀하게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과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런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많은 믿음을 주님을 본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이런 선진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본받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들의 바른 말만 본받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본받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에 정말 쓰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이제 정말 주님을 본받지 않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십자가를 못 박으라 했던 그 십자가의 원수로 이제 정말 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런 자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이제 정말 그들은 다 영광을 추구하지만 다 부끄러움이 있다 했사오니 이런 멸망의 길이요 부끄러움의 길로 나가는 그런 자들이 정말 우리 정말 자손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 그런 자들이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좋은 믿음의 본보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빛과 소금이 되어 귀한 본보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또 GC 미팅을 갖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좀 예배 후에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마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이 없고요. 연락이 없어서 그렇고 아마 8월 첫째 주는 아마 가능한 함께 모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선교관에서 야외 예배라도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 좀 하면 어떨까. 더울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라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셔서 여기 이제 예배실에 몇 명 앉고 또 몇 명은 또 비록 셀폰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그 거실에 앉아 예배 드리고 더 많으면 더 이제 데크에 가시고 더 많으면 더 밖에 나 이렇게 해서라도 차에 가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얼굴 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8월 첫째 주 성찬을 한번 우리가 기쁨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좀 거리만 두고 하면 예배당을 하러가지 않지만 그 교회 측에 하러가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예배 드리게 되면 드리더라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바뀌면 다시 연락드리겠고요. 가능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이왕이면 그 바이러스 사태가 정말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미국은 뭐 7만 명, 8만 명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고요. 미국은 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미국은. 예? 정말
더 막 복잡해졌는데요. 캐나다는 좀 많이 잦아진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퀴벡이 100명 밑으로 쏟았다가 140명, 150명 일어나는 입장이고요. 온타리오주는 뭐 내내 그 100명 내 100명 정도 선에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정말 한 300명대로 200명, 300명대로 지금 이렇게 캐나다는 이렇게 좀 약간 잦아진 상황인데 더 확실하게 잡힐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간절하게 한 1분 정도만 30초만 기도하고 축도를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제하지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생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11월 8월에 있을 모든 예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죄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